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식으면 사랑이 흐려지면 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3절에 5절이네요. 5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 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5절만 이렇게 떼놓고 읽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 당연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목자가 있었는데 이 목자가 양을 키운 거예요. 양 왜 키워요? 털을 얻으려고 아니면 고기를 얻으려고 양을 키우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목축업자들이 다 그렇죠. 시골에 할아버지가 닭을 키웁니다. 왜요? 아침마다 낳는 닭알, 그리고 복날이 다가오면 그것들 잡아서 몸보신도 하고 그러려고, 사위 오면 삶아주려고 그렇게 닭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한 아이가 닭 한 마리를 키우면서 꿈을 꿉니다. 이 닭 열심히 잘 키워서 알을 많이 낳으면 닭을 좀 늘려야지, 닭이 좀 늘어나면 팔아서 염소 사야지, 염소가 좀 늘어나면 소를 사고, 소가 좀 늘어나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겠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 목축업자, 이 판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을 키우면서 열심히 기도한 것, 열심히 일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도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양이 새끼를 칠 때 사고 없이 새끼를 잘 낳게 해주십시오. 때를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양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털이 잘 자라고 살이 잘 찐 양으로 그렇게 키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면서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충분한 숫자가 된 걸 판 거죠. 팔고 나니까 꿈꿨던, 기대했던 소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하나님은 내게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신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편 이 목자에게서 양을 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샀어요? 고기를 산 겁니다. 식량으로 산 거죠. 그리고 털을 얻기 위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산 겁니다. 이 돈 주고 산 양으로 잡아서 고기를 삼았다 한들, 이 돈 주고 산 양으로 그 털을 가지고 소득을 삼았다고 한들, 누가 이 목자를 지탄할 수 있고 누가 이 목자를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11장 5절에 등장한 이 사람들, 양을 판 사람이나 양을 산 사람이나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한 거죠. 경제활동을 한 거고, 그 경제활동을 한 끝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게 됐으니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어그러진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말씀 끝에 4절을 읽어보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근데 이 말씀 없으면 그저 경제활동을 한 건데,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들이 소득의 수단, 그리고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 양이 사실은 그저 양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들에 대한 비유인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장르가 바뀌어요. 그저 5절만 읽었을 때는
경제 이야기이거나 목축업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4절과 함께 읽으면 이것은 장르가 바뀌어서 학살의 이야기, 학대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스가랴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잡혀 죽을 양 떼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지창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제 한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혹은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하고, 혹은 짐덩어리로 여겨지기도 하고, 혹은 소득의 수단이거나 이름이 아니라 가격표로 여겨지던 사람들 말입니다. 장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소득의 수단으로 대하거나 혹은 장애물로 대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빈번하고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인구가 너무 늘어나면 태어난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숫자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언제 해요? 가축들을 키울 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돼지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양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안 돼요. 적절한 숫자를 유지해야 그 가격이 유지가 되고, 그 가격이 유지가 돼야 그 낙농업자들이 그 경제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조정해야 될, 숫자를 개체수를 조정해야 될 가축인 겁니다. 팔거나 사는 대상 말입니다. 그때뿐입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그들의 주제 이슈는 뭐였냐면 이 흑인들을 사람으로 볼 거냐 재산으로 볼 거냐를 두고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그 남부에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의 수단, 재산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믿음 좋은 청교도들의 후예입니다. 그들이 남폭한 인면수심의 어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남부 사람들 굉장히 우아하고 굉장히 문명화되어 있고 믿음이 좋은 청교도들의 후예였던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 숫자가 많아지면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목화의 밭이 커질 수 있고, 그 목화의 밭이 커지면 내가 가진 힘이 커지는 건데, 내가 가진 힘이 커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외에 소득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커졌다고 생각하지, 내가 가진 재산들의 목록인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됐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큰 은혜를 받는 그 찬양의 작곡자, 그 찬양의 작사자는 다름 아닌 이 노예 무역을 하던 노예 무역선의 선장 출신이잖아. 그 노예선을 이렇게 단면들을 살펴보면요, 이 배 한 척에 수천 명의 노예를, 흑인들을 싣습니다. 앉을 수 없고 누워서만 갈 수 있어요. 누워서만 가니까 분명히 이게 전염병이 돌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실을 때 생각합니다. 이 중에 몇 명이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배에는 한 2달 동안의 항해 기간에 더 많은 흑인들이 살아남고 어느 기간에는 더 작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한 뒤에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노예들이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해서 더 많은 노예가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풍성하게 하시고 더 넉넉하게 하셨다.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들에게 흑인들은 수단이거나 가치, 재산 목록의 하나지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히틀러에게 유대인들과 집시들은 사람이 아니라 박멸해야 될 해충 같은 거였습니다. 저들을 없애야 되는, 그래야 나라가 깨끗해지고 지구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 해충을 박멸하는 거예요. 지구를 위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라 하셨으니까 이들을 도구나 수단이나 재산의 목록이 아니라 저들을 관계해야 될 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게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스가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잡혀 죽을 양떼를 키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동원하신 게 두 막대기. 이 막대기 하나의 이름은 은총이고 하나의 이름은 연합인 거예요.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잡혀 죽을 양떼들을 먹이시는데 돌보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지키고 키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때 쓴 막대기가 두 개예요. 그 막대기 중에 하나가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은총이 의미한 건 이거였어요. 그 뒤에 문맥으로 계속 살펴보면 백성들과 세운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지적인 상대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쪽에 적어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야 돼요. 저가 나와 충분히 계약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지적인 수준, 인격적인 수준, 삶의 수준이 있다고 여겨져야 계약이 나누어집니다.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는 계약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재산 목록에 하나이던 그 잡혀 죽을 양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내 백성 되지 않을래? 하고 언약을 맺으신 것, 계약을 맺으신 것, 약속하신 것,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건강하게 하셨거나 나를 부자로 만드셨거나 나를 위대한 어떤 능력자나 영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인격체로 나를 대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은총인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당연하다니까요. 어떤 권력자들은 우리를 해충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 목록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로 봤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중에 우리를 재산 목록이나 아니 먼지만큼도 못되게 봐도 괜찮으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보다 더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 될게 너는 내 백성 되지 않을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한 명 한 명으로 대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좀 부자가 됐거나 좀 가는 이런 거 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걸 여기 갖다 댈 수는 없어요. 또 하나가 연합입니다.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의 아내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때때로 친구로 여기시고 때때로 동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언약과 연합,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히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초라하고 이 비루먹은 같은 우리 같은 처지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큰 은혜가 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스가랴 11장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막대기, 은총과 연합이 깨진 것과 끊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겁니다. 11장 10절이요.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한 절 더요. 14절이요.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총이 꺾였고 그 연합이 잘렸다는 겁니다. 폐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가장 큰 은혜가 이제 취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긴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이 잡혀 죽을 양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치라 하셨을 때 그 주신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여야 되고 마땅히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여야 하나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감사가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흐려졌습니다. 한때는 감격했죠. 한때는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 벅찬 것과 눈시울에 붉어짐이 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이제 뭐가 남으냐면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것들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보다 내게 주신 은혜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저 잠깐 기도해도 충분히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평생 두고 기도한 내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 하신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받은 은혜는 적은데 내가 드린 헌신도 크고 내가 드린 이런저런 것들이 더 커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양쪽 저울에 이렇게 올렸더니 내가 드린 것이 훨씬 더 많다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흐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감사가 식으면 사랑이 흐려지면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이 11장 12절이에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구절이 이 스가랴 11장 12절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여기까지만 먼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뭐에 대한 품삯이지요? 잡혀 죽을 너희에게 내가 베풀어 준 것들에 대한 대가를 내놔라. 그걸 정하자. 그게 너희들에게 마땅하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만두자. 그랬더니 그 잡혀 죽을 양떼, 그 양떼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 은 30개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은 20개, 30개 우리서 많이 들어본 숫자잖아요. 요셉이 팔려갈 때 은 20개. 미가집 제사장, 레위 제사장이 받았던 1년 연봉이 은 10개. 예수님이 팔릴 때 대가로 치러졌던 게 은 30개.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은 30개가 수도권에 서울에 땅을 살 만큼 정도 되는 돈이야. 굉장히 큰 돈이에요. 많이 드린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을 때, 나를 언약의 대상으로 여겨주실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였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빼고 나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드렸던 감사를 비교해 보니까 은 30개 정도면 굉장히 많이 드린 거가 되는 겁니다. 많이 쳐드렸네. 좀 과하게 쳐드린 면이 없지 않은 거예요. 사람 아니되게 여김받던 나를 드디어 아무도 나를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던 그때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람으로 봐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대화를 시작하시고 내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제안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은혜를 빼고 나니까, 그 은혜를 빼고 그 뒤 세월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나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없지 않다는 걸 알죠. 양심이 있지. 있는데 그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은 30개면 충분한 거예요. 아니, 좀 과하게 치는 면이 있어요. 감사가 식고 나니까 그 자리를 뭐가 채우냐 하면 거래가 채워요.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기도를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적어도 100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60배까지는 기대도 안 합니다. 30배까지도 괜찮습니다. 기도한 만큼은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내 아들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잖아요. 은 30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더 이상 뭘 더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말하게 되는, 헌신이 아까워지게, 감격이 아깝게 여겨지게. 원망이라는 감정이 사람들 사이에 가장 하층민들이 공유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층민의 특징, 그들이 없어서 하층민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원망으로 대체하면 그 사람들을 하층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예와 노예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그들의 신분의 특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리에 감사와 사랑 빼고 원망을 담으면 그게 노예들의 삶의 자리, 마음의 자리가 된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감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언젠가부터 우리에게서 사랑이 더 이상 뜨겁지 않은 것이 되었죠. 근데 그렇게 감사가 식고 사랑이 이게 식어지고 흐릿해지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남냐 하면 하나님께 충분히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그 빈자리를 채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혹시 원망이 대신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혹시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감격과 그 애틋한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혹시 원망이 대신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그 감사 빼고 사랑 빼면 사실은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내 품삯을 정하고 그 품삯을 주든지 아니면 그만두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요, 그럼 그렇죠 뭐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어쩌라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뜨거운 계절에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감사가 식어집니다. 하나님, 내 사랑이 흐릿해져 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권하셔서 감사가 다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강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